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상태, 그것을 묘사를 하자면은 찢기고 상했으며 또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져버린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앞선 8장 22절 말씀,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치료제는 있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남유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고 또 우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이방 군대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말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밤낮 울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고백에서 비통한 심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한 고통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유다의 죄악상을 그대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유다를 떠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등장하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 이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르는 처소입니다.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곳,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조금 갖춰져 있는 매우 불편한 장소가 바로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곳이 있다면 유다를 떠나서 내가 그곳에라도 머무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이라도 내가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유다를 떠나고자 하시는 걸까요? 다름 아닌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3절에서 6절까지 이 부분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된 것이며 또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맺혀지는 죄악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배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하는 그런 배도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배도를 그냥 두고 보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라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징벌하시며 또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다인들은 거짓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거짓과 죄악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장소가 제 아무리 아름답고 이전에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장소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곳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그들이 수없이 외우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 역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다고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유다 땅이 얼마나 황폐해질 것인가, 그것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묘사 역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다가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강력한 이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으며 이러한 침공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곡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서 예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곡하는 부녀란 초상집에 초청을 하여서 대신 울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여성이었는데 이는 울기 전문가였으며 또 울게 만들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들이 하는 곡소리는 너무나 구슬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매우 슬퍼져서 울지 않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서라도 너희는 울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처참한 심판, 이것은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당연히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울라고 명령하셨는데 울기 위한 목적으로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울어야 하냐면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회적인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거리는 적군의 칼에 의해서 살육당한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21절, 2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비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마디로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학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그리고 부자의 재물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많은 유다인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며 자랑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는 진정한 생명,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생명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을 더욱더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가 나오는데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 그리고 순종의 고백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정말 중요한 순종을 내어버리고 외적인 할례만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행위 자체가 무익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언제까지는 제가 지금 막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그때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지혜,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명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명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게 된다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때문에, 맛을 잃은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할 때 내게 많은 이득이 있을까? 어떻게 할 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이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을 믿음의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